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서신은 사도행전과 함께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초기 사역, 어떻게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는지 그 시작을 사도행전 18장에서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라고 이 로마서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가정에 대해서 안부를 물으면서 말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런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력자로서 좋은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오죠. 그래서 천막 깁는 일을 하잖아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철학자들, 말쟁이들, 그들처럼 같이 취급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확실히 자기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 기우는 일을 하러 갑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칙령 때 유대인들 다 내쫓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천막 끼우는 일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이죠. 3차는 에베소가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동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앞으로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는 그 두 부부를 에베소에다가 데려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지로서 에베소를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다가 그들을 데려다 놓고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서 또 안디옥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 갔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는 꽤 오랜 기간 머물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도 열렸었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하고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거기 데려다 놨고, 그리고 오기 전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앞으로 계획도 얘기해 놨겠죠.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만 머무르고 바로 에베소로 떠납니다.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0절에 잘 소개되고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후학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아는 게 많고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성령을 받은 후에 더욱더 말씀을 더 잘 가르치죠. 그래서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그를 파송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죠. 이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일행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그들은 에베소 지역에 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와 있습니다. 아볼로가 굉장히 성경을 잘 가르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를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여러 문제들 그리고 분쟁들이 생겼다는 그런 소식을 글로의 지편에 듣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특별히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기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거기 다녀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겠죠. 각자 다 지금 파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그 교회가 이렇게 파벌이 나눠지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서로 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른 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얘기해도 자기 편이라고 두둔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특히나 글로의 지편에 이제 들었던 얘기가 파벌 문제, 이게 제일 큰 문제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9절까지 이제 인사와 감사 편지를 서두에 씁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해서 이 파당 문제로 해서 교회가 나눠진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도대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보낸 것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보낸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막 애끓는 호소를 하게 되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적 부도덕함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그런 말도 나오죠. 그런 문제가 있어도 지금 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직접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어서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데 바울이 방문을 했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랬다면 바울이 지금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세운 이후에 에베소 가 있다가 다시 근심 중에 한번 왔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디모데를 보내도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이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막 그쪽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책망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슴 아픈 방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놓고 이제 노심초사 걱정을 합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말할 만큼 아주 강한 어조의 경고가 담긴 편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7장 8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책망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도대체 안 돼가지고 한번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써서 디도편에 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요. 디도편에 그 책망의 눈물의 서신을 보내놓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그들이 혹시나 지금 다 삐지면 큰일 나니까 그죠. 다 시험 들어버려서 다 떠나가면 안 되니까 조마조마해서 기다리는데 그들이 회개했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세워놓은 정말 자기 사력을 다해서 그곳에 씨를 뿌려놓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싸우고 난리가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자신도 가서 책망을 했는데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또 심한 말을 써서 이렇게 또 디도 편에 보냈어. 그럼 디도가 가서 읽어줬겠죠. 그랬으니 또 어떻게 됐을까봐 또 그래놓고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폭동이 왜 일어났냐면 이 바울이 3년간이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서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너무 방해를 하니까 두란노 서원 하나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책 50억 원어치를 다 태워버렸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도 다 없애라고 막 그런 난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을 하는 은세공업자가 자기가 그런 거 신상도 팔아먹어야 되고 하는데 막 그냥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아데미 여신을 모욕했다. 그렇게 이제 지금 바울 일행들을 오히려 잡아서 가두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데미 여신을 헛된 우상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헛된 우상 맞으니까 그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막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한 그 원형극장에 바울 일행을 몰아넣고서 위대한 여신 아데미야 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좀 더 빨리 만날까 싶었죠.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기분이 아닌 거예요. 뭐 이쪽엔 폭동이 일어났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아주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도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죠. 고린도 성도들이 당신의 서신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얼마나 바울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그들이 엎드려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연보를 또 부탁을 하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각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갈 연보들을 다 부탁을 했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도 지금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막 이름 문제 때문에 그것도 말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들이 회개했으니까 그런 부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말미에 이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이 로마서라는 거 아시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어디로 갖고 가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붙잡히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고린도 교회 그 당시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BC 5세기경
그곳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 만든 기술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이 소수의 신전들 기둥만 남게 되죠. 그리고 100년 후인 BC 46년 이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서가 고린도를 군사와 항구 도시로 재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그곳에다 이주시켜서 도시가 활력을 얻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는 로마가 지배하면서 문명의 특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특히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하게 되는데 항구 도시로서 늘 다른 나라를 오가는 선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원들을 상대로 한 매춘과 향락이 성행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의 상당수가 노예 계급이었고 노예 상호 간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인들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 지역에 많은 이주민들이 몰려와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다양한 종교 혼합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대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에 의하면 고린도에는 이시스, 세라피스, 그 다음에 부르기아의 여신인 마그나 마터, 그 다음에 수리아의 신인 아스타르테, 그 다음 에베소의 아데미의 신전, 그리고 헬리오스와 아프로디테 등 여러 신들과 신전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대요. 그들이 신들을 숭배하는 방식은 성적인 음란 행위였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수천 명의 직업 창녀들이 사랑과 정욕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일종의 여자 제사장으로 있었대요. 그들에게 성행위는 종교적 헌신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때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이 그곳에서 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지 우리는 알만하죠. 그런 곳에 기껏 복음을 전해놨더니 그렇게 사람들이 파당이 지어지고 온갖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막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종교적 타락과 부패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그 악한 영들에게는 정말 그냥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방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에 나타난 것들만 봤을 때 첫 번째는 교인들 사이에 당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벌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걸 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언하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만연된 이 성적 문제를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어머니와 간음하는 자도 있었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5장 1절에서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5장과 6장에 걸쳐서 곳곳에 이제 바울이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답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술 취한 자의 문제입니다. 심지어 애찬 시기에서조차도
술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찬의 과정에서 부자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적게 가져오는 일이 생기니까 이 서로 많이 가져온 사람은 교만해지고 적게 가져온 사람은 또 거기에서 주눅들어서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서 또 분리가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과 예배 생활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막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먹다 보면 또 술 취하는 일도 생기니까. 그럼 또 술 취하면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종교적인 광신주의에 빠지는 걸 또 말씀을 하는데요.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한 설교가 이 흥분과 광신주의적 경향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교인들 사이에서는 영적 은사의 그 우위성에 대한 논쟁으로 서로 반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예배 질서가 파괴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오해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전제를 하고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에게 도덕적 영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 그러면서 그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죠. 사랑이 제일 큰 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한 거. 이 부활은 과거의 일로만 회상을 하고 자신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부활은 인정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같은 생각이 영적 인간과 육적 인간을 나누어서 생각한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이것이 육체의 극단적인 방탕을 초래한다고. 영과 육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영혼만 뭐 우리가 거룩하면 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완전 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되는 거죠.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가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으로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장이 왜 생기게 됐는지 이 육신의 방탕함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몸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줌으로 인해 좀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이외의 문제들이 이제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그리고 예배 규정에 관한 것, 은사의 질문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서론으로서 인사와 감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 41절까지 근로의 지편에 전해온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래 6장 20절까지가 답인데 1장 18절에서 4장 13절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가 윤리적인 불감증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음행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문제들. 그 다음에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그런 거. 여기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 교회 문제를 이런 얘기하는 거는 꼭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무조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파벌이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원래 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들이 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파당이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창피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안에서 할 수 있잖아.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법정에 판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는데 잘못된 것은 법정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40절은요. 결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죠. 그 다음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가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가 공동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 쓰지 마라. 그 다음 성찬식 할 때, 그 다음에 영적 은사, 그 다음에 영적 은사, 특히나 이거는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건데, 특별히 그 중심의 13장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될 은사라는 거죠. 그 다음 14장 1절에서 25절은 여기 방음보다 우월한 은사, 그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26절에서 40절은요. 은사 사용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58절이 아까 사람들이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이제 부활에 대한, 몸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죠. 그 다음 16장 1절에서 9절은요. 연보에 대한 교훈과 선교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과도 같은 건데요. 16장 10절에서 24절 여기서 문안과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0절부터 16장 4절까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구체적인 상황을 거론해 가면서 목양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점들을 하나씩 이 답을 하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처방을 내어놓는 그런 말씀 가운데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도 교리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답을 구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관한 가르침과 함께 자신의 전도 여행 및 고린도 방문 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제 동력자들의 안부를 대신 전하죠.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마지막 문안과 축도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종말론적 인식 속에서 그가 살고 있는지 그걸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16장 21절에서 24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체계적인 신학이 조금 약하게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복음과 일상적 삶을 위한 신학과 그에 따른 원리가 아주 잘 나타난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학의 역할을 충실히 보여주는 편지입니다.